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새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2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단을 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일서부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소식의 대부분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4명의 증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4명의 증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이라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그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들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들이 성취되어져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18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중에서 성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언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은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단해야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옛 고향, 옛 친족들을 떠남으로써 새로운 고향,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생을 아브라함이 축복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떠나야 할 곳에서 과감하게 떠나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전한 복음은 다윗 왕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1차적인 수신자를 유대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자로 선택하신 이유도 그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날마다 세관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고,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는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를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마태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희망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눌려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성군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옛날 다윗 성군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시대가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희망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별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한번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한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데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누구나 한결같이 하는 고백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잘 되지를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싶지만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치의 한계를 느끼는 지도자들에게, 요즘 얼마나 통치의 한계를 느끼는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다라고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들의 통치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태가 전한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들 중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류의 부끄러운 조상들까지도 마태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태복음을 쓴 기자 마태의 열등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파격적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항상 들어야만 했던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태는 파격적인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마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제 세금 장부를 기술하던 그 손으로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 언어 역사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땅히 은폐시켜야 할 인물들을, 부끄러운 인물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보편적인 편견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마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보편적인 편견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파격은 마태는 당시로서는 족보에 전혀 기록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이름을 4명의 여성을 이 족보에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한 그런 여인이었고,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의 생애의 유일한 스캔들을 안겨다준 다윗의 간음의 대상이었고, 룻은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조상이 되기에는 결정적 불합격자인 이방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에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가 죄인의 혈통을 타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마태는 전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존 뉴턴과 동일한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뉴턴과 동일한 은혜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태가 선포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며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음
사랑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